오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해야 하네요. 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절망에 삼키어지지 않고 또 빛 가운데로 걸어가신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 걸음 끝에 은총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가 하루속히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부활절을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성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길이에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늘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아쉽습니다. 기회나 운이 좋지 못했던 탓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런 결과들은, 최선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결과들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까, 혹은 어떤 인생을, 어떤 삶을 목표로 삼으며 살 것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포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택했고, 그리고 선택과 포기의 결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보고 넓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더라면 조급함에 내몰려서 정작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은 하지 않았을 텐데,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뒤늦은 후회하는 일들, 그런 아쉬움도 남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가치를 알아보는 눈,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저절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이,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선택에 내몰려져 있는, 강요되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런 걸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볼 수 있는 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가르침을 구하는 어떤 제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스승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갈 때쯤 됐어요. 이제 제자 입장에서는 배운 바가 있으니 빨리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뭘 배웠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스승님께 막 묻습니다. 도대체 이 눈을 어떻게 하면 멀리 깊게 가질 수 있습니까? 스승님처럼 넓은 해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님이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험이다. 가서 이 돌멩이 들고 마을에 내려갔다 와라. 내려가서 이 돌멩이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와라.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 조건은 돌멩이를 절대로 팔면 안 되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 뭐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가 이 돌멩이를 부여잡고 이제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이제 장이 열려서 시장터에 갔어요. 시장터에 막 들어서니까 야채를 파는 그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인장, 내가 이 돌멩이 하나 줄 테니까 야채 얼마나 주실 수 있어? 그랬더니 그 야채 장사가 말합니다. 배추 2포기 드리리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한참을 또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가축을 파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돌멩이 하나 드릴 테니까 얼마를 주실 수 있어?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이거 보통이 아니네. 송아지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요? 다시 돌멩이를 받아가지고 한참을 또 걸어갔습니다. 걷다 보니까 마을에 보석상이 있었어요. 보석상에 들어갔어요. 또 같이 물어봤죠. 주인장, 이 돌멩이를 좀 팔려고 하는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보석상 주인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걸 가지고 계시군요. 우리 집에 어떤 보석도 이 같은 게 없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팔아 줄 테니까 이걸 저에게 좀 파십시오. 그래요? 스승님이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돌아서서 이제 스승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배추 2포기, 송아지 한 마리,
온 재산을, 보석상 주인이 온 재산을 다 팔을 만큼의 가치 어느 겁니까? 이 돌멩이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산 밑에 내려가기 전에 스승님한테 받았을 때나 지금 다시 돌아갈 때는 똑같은 돌멩이입니다. 근데 지금 가치는 전혀 달라있죠. 무엇이 가치를 결정했습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가치를 볼 수 있는 자에게는 세상 없이 귀한 것이고요,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길거리에 채이는 자갈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장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했던 돌멩이인데 이까짓 것 하면서 밖에 있는 거 뭐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돌아올 때쯤이면 깨질까 잃어버릴까 어쩔 줄 몰라면 가슴에 품고 갑니다. 또 이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런 돌멩이를 가지고 계신 스승님이 남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스승님이 나 산내리 갈 때 주시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막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행복은 어떤 겁니까? 행복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가치,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없는 걸 갖고 있어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에도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지금 내게 주어진 삶, 내가 열심히 땀 흘릴 수 있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요 감사할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돈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돈이 없어서 우리가 다 불행하거든요. 머리로 다 아는데 이런 돈을 가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식을 쌓고 경험을 많이 하고 더 노력하면 이런 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란 본래 어떤 존재냐면 내가 보려는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는 존재예요. 얼마나 가치 있냐 중요하냐 그거에 결정되지 않고요, 내가 보았을 때 중요한 것, 내가 보려 했던 것, 그것을 지배를 받아요. 남들이 다 옳은 길이라 해도 내가 보려는 마음은 저기 있었으면 이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유행하는 말이 답정이란 말이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죠. 그래, 질문을 해놓고 답을 해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별로 표정이 좋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듣고 싶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는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노력만으로는 가치를 보는 눈은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보려 했던 것만 선택할 거니까요. 내가 보려 했던 것만 고집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노력하고 애를 쓸수록 세상을 자기 틀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하고요, 또 반대로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노력할수록. 이상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가치를 받아들이는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서일가 제3독서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이처럼 눈이 다른 사람, 가치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그의 눈을 낫게 해주셨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된 이 사람이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남에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을 보자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먼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건 매한가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볼수록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만 같아요. 나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마음대로 안 되는 힘겨운 인생을 사는 것만 같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물음은 이미 이런 인생은 불행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내 인생은 불행해. 나만 불행한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거야? 우리 계속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희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 듣는 입장에서는요, 아주 잔인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난 나쁜 놈이죠.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내 인생과 팔자가 정말 드센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런 잔인한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힘들어하게 예수님 이렇게 묻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인과율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오랜 습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보지 못했고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과율이 뭐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죄를 지게 분명해. 옳지 않고 건강하지 않고 지금 온전하지 못한 건 뭔가 부정한 것이 있었을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오랜 습성이었어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눈 못 보는 앞 못 보는 사람을 보자마자 이런 습성이 발동한 거예요. 늘 봐왔던 대로 본 거죠. 제자들이 특별히 성격이 나쁘거나 뭐 헤아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면요, 그가 나 자신이든 타자이든 다른 사람이든 관계없이 결국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정죄는 독처럼 퍼져나가서 결국은 삶을 아주 차갑고 냉소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라는 사건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놀라운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됐으니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날이 문제죠. 날. 이게 참 희한해요. 어느 날 낫게 해줬냐, 어느 요일에 낫게 해줬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못 보던 자를 낫게 하신다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불편했냐면 앞못 보던 사람이, 저 불행한 사람이 평생 앞을 못 보던 저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기쁨보다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이 거스름이 마음을 아프고 자꾸 힘들게 한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노동도 하면 안 돼요. 이게 오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이런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불편한 거예요. 오랜 전통, 그들이 늘 바라보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뭔가 거슬러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안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안식일을 어겼잖아. 그런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자면 누구에게 오겠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파가 나누어지고 다툼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람도 하나 나오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뜬 연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묻습니다. 이 눈 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병에서 건져주신 분이다. 예수가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까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무서움 때문에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눈을 감아버린 비정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제 목숨 때문에 눈도 감아버리고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해코지 당한 아들에게 눈을 감은 셈이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눈이 감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모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었죠. 정작 자신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 자신이 보려고 했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지금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사람들 모두 다 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보고 싶던 것만 봤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예수의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보려고 하던 메시아만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집하다가 결국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만 남는 것처럼,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만 남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둠 속을 헤매게 됩니다. 어둠 안에 있으면 제 아무리 소중한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다 어스름해 보이는 거예요.
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이나 공포에 압도당하게 되면 허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있지도 않은 두려움, 삼켜지지 않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야가 가리워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것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의가 깨어진 아픈 모습으로 발견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세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돈이나 물건처럼 어떤 것, 그런 것으로 여겨지므로 정작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같이 살아보고 있고 우리 다 사람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 동안 발견되는 것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다 돈, 어떤 도구,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대상, 이렇게 바라봅니다.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생명을 포착하는 영적인 눈이 무뎌지고 그래서 결국 다 어두워져서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없다라는 하는 불안감 속에 또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냐면 제 마음속도 속 시원해 남에게 들춰 보여내지를 못해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고 치장된 겉모양만 보여주며 살죠. 또 그런 모습만 보는 거리감, 그 거리감을 우리 인정하며 살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또 한편으로는 내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우리 모두 다 섭섭해하고 세상을 향해 아쉬워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해주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집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서일과 일독서로 주어진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차기의 왕으로 세울 자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선견자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선견자, 즉 먼저 보는 사람, 앞서 보는 사람, 내다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의 앞을 지나가는 다윗의 형들의 모습에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잘나 보였거든요. 멋있어 보였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야,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제목감이다. 근데 하나님 그때보다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인지 다윗이 자신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자신의 앞에 다윗이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까지 사무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후반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 비록 살고 있지만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서 이가 귀하다, 네가 참으로 귀하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서론당하며 사셨습니까? 눈여겨당하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귀하다. 그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비로소 저마다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귀하다. 소설가이신 권정생 선생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모두 다 귀히 여김받는 나라다. 그의 책에서 이런 구절이 눈에 보여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하나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1만 송이 꽃이 각각 그 빛깔과 모양이 다른 꽃들이 만발하여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꽃의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빛깔이 달라도 그 가치만은 우열이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권정선 선생의 이 말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이처럼 반가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요한복음 우리가 같이 읽은 9장 39절 말씀에 뒤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라. 요한은요, 못 보던 이가 보게 되었다는 이 기적 사건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두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답해야 되냐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된 것, 보는 이들이 보지 못하게 된 것, 과연 누가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보려면 꼭 필요한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빛입니다. 빛.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요, 이 빛이 굴절돼서 우리 눈에 다시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제 아무리 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 보셨으면 이 말씀이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어두운 극장에 싹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죠?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곧장 좌석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면, 허둥지둥대다 보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게 합니까? 발뿌리가 채이고 의자에 손이 막 부딪히고 다른 사람 발을 밟고 난리가 나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둠이 짙을 때는 차분하게 아주 작은 한 줌이라도 빛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빛이 찾아와 어둠을 내몰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헤매어도, 두리번거려도, 내가 아무리 추억거려도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만 길이 보이는 거고, 빛이 찾아와야만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에도 그 첫머리에 이 빛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음에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둠 속에서 헤매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익숙한 거예요. 여전히 봐왔던 데서만 헤맵니다. 어둠 속에 살다 왔던 것이 우리였기에 그 어둠을 헤매는 것이 더 익숙한가 봅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떤 존재입니까? 빛이 임하면 한날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빛을 직면하게 되는 어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운명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9장 3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는 척하며 사는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들이 정작은 볼 수 없는 자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저마다 내가 보는 게 진짜라고, 나는 잘 보고 사는 것처럼 의시되면서 자신이 구원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빛으로 찾아오시는 순간 그들이 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게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폭로됐어요. 그뿐입니까? 참된 빛이 찾아오면 정말로 보지 못해서 신음하며 절망하는 이들이 보게 되는 날이 찾아온다. 이게 구원입니다. 빛이 찾아와졌으니, 어둠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임하였으니 누구든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 생명과 죽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기준을 모두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의 경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 이 경계도 예수님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것이냐 빛 가운데 나갈 것이냐 이 경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와 반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무리 강대국이고 아무리 찬란한 나라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반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뽐내고 잘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반하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참과 거짓, 진실한 것과 아닌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영원한 생명과 거짓된 것 다 예수님 때문에 폭로됐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선행이나 인류의 헌신, 섬김, 이것도 재해석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헌신과 섬김 귀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되고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시민의식이 뛰어났는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그것이 성도나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나 자격 같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정말 걸어다니는 천사 같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못 살아요. 그보다 훨씬 큰 가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그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 오늘 제2독서 서신서 말씀인데 에베소 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이요, 책만 받는 일 하지 말아라,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라, 빛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혹은 저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건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바로 빛입니다. 빛이에요. 에베소 5장 13절 14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잠자는 자를 깨워낼 수 있는 것,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빛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래서 힘이 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마음이 여러분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체의 열매, 거룩한 삶보다는 죄에 태폐되고 마는 우리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희망의 빛이 있다고 말하니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희망이 어디서부터 비롯합니까? 빛의 열매는 그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이루며 살았느냐, 빛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벗어나 드디어 우리가 빛 때문에 빛으로 인하여 맺게 된 열매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선한 열매가 무엇인지, 생명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그 빛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길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는 어둠에 사라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혔냐고요? 아니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빛이 우리를 비추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빛을 따라오라고. 어둠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딪혀 오겠지만 여러분, 빛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지켜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이겨 바르신 이후에 이 안 못 보던 자를 어디로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냈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연못의 이름 뜻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더라. 보냄을 받았더라. 왜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그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은 이 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천박하다고 말하는,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끔찍히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도 찾아가셨어요. 모두에게 버림받은 여인도 찾아가시는 예수. 근데 오늘 예수님은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아무로 눈여겨보지 않았던,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절절한 운명 속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도 선택하셔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품이 되지 않는다라고 내몰거나 책망하시거나 타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을 통해서 길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분. 누구든지 빛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빛으로 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기꺼이 구원의 빛을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려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 은총의 빛이 어느새 우리를 어둠을 밝히는 또 다른 빛으로 지금 물들여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나도 어느새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그에 의해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이 어둠 속에 보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둠이 가득합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둠이 가득하죠. 절망이 가득합니다. 소망은 모두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이런 회색빛 절망, 숨조차 쉬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면된 암담한 매일, 예배할 수 없는 주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 야박한 마음마저 어둡게 할까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어둠의 자리입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빛을 잃어버린 어둠이 있는 곳이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꺼져버린 소망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도 빛이 해야 할 몫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어둠이 빛을 모르고 미워하고 박해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빛이 밝지 않다고, 시원찮아 보인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그를 미워해도, 내 자신의 빛이 볼품없어 보여도 그 온 땅을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 걸어가는 길을 그의 빛으로 다시금 비춰주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어둠의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셔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 안에 열려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